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청년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등산짐을 메고 야간 등반을 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어두워서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살핌이 있었는데 나무 덩굴에 그만 걸려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나무 덩굴을 붙잡고 위로 보니까 올라가기는 너무 가파릅니다. 그런데 내려가기도 엄두가 안 납니다. 청길 낭떠러지 같은데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외쳤습니다. 날 좀 살려달라고. 누구 있으면 나를 살려달라고. 마침 상기도 왔던 어떤 수도자가 이 소식을 듣고는 이복의 청년 손을 놓게 그러면 살 수 있다네. 이 청년이 그 사람을 향하여 외칩니다. 와서 나를 건져달라고. 어떻게 이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던 수도사가 그렇지 않다네. 내 말 믿고 손을 놓게. 그리고는 구하지도 않고 또 나가버립니다. 이 청년이 밤새 얼마나 힘을 썼는지 아무리 외쳐도 이제는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손에 힘은 다하여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하늘의 은혜가 있었는지 또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지?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새벽이 다가오는데 자기가 밤새 붙잡고 있었던 나무 덩굴을 보니까 땅에서 1m도 안 되는 높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청년 손을 놓게. 손을 놓으면 산다네. 그랬는데 캄캄해서 그걸 보지 못하고 떨어지면 천길랑 떨어진 줄 알고 붙잡고 안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이런 교훈을 주지요.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자기를 신뢰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솔깃하게 잘 듣는 분도 있지만도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내가 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는 대부분 그럽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말고요. 내가 말씀 은혜를 얼마나 입었는데요.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렇지만도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면 대부분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일상에서는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주님 믿습니다. 신앙적 고백을 하지만도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은 자기를 신뢰합니다. 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긋납니다. 우리는 말씀 들은 대로 살고 들은 대로 믿고 삽니다라고 고백하지만도 막상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이나 환난이 몰아닥치면은 신앙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몸짓이 일치하지 않고 어긋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 혈류병 앓았던 이 여인은 신앙의 고백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인아,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언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뭘 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 전 주간에 이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다시 재조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시다. 첫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지난주 설명한 것 기억나십니까?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그 여인의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선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12년 혈류병 앓았습니다. 여러분 12년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 이틀 앓아 누워도 그 다음날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2년간 피를 솟는 그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도 몸은 병약하여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 몸, 허약한 몸을 이끌고도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당까지 그리고 주님께 걸어왔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인은 12년 혈류병을 앓아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허약한 그 상태로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좀 아프고 병들면은 교회 안 나갈 핑계를 대잖아요. 오늘 내 몸이 아프다고. 오늘 그래서 오늘 못 나가겠다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사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2년 혈류병을 앓았다니까요. 그러나 그 연약한 육체의 몸, 이게 장애물이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죽게 온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셨고 이것을 그 여인의 믿음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육체의 연약함, 이 장애물만 뛰어넘은 건 아니잖아요. 당시에 종교적인 간섭도 뛰어넘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율법은 어땠습니까? 혈류병자는 부정한 자로서 정한 자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게 유대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 간섭을 뛰어넘잖아요. 사람들 틈바구니로 끼어들어와서 죽기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가끔은 종교라는 울타리, 이 간섭이 우리를 죽기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뛰어넘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주님은 그것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난 뒤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어떤 어려움입니까? 수다한 사람이 예수의 주변에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도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이 건장한 사람들 팀바구니에 끼어 들어가서 예수를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도 뛰어넘어 죽기로 가까이 갔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기에게 나온 여인에게 여인아 따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에 방해물이 많습니다. 즉 장애물이 많습니다.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경우는 세상 밖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 밖에서 나를 시험에서 교회 못 나오게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하에 나를 교회 못 나오게 합니까? 대부분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시각장애우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측근들이 잠잠하라, 시끄럽다, 오히려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의 아픔과 처지를 생각지는 못하고 시끄럽다, 잠잠하라 그랬다니까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측근들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누군지 아세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장애가 되고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그 사람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의심이 생겨.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신앙은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때로는 위로와 격려해 주는 분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장애물 때문에 나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장애물 경주와 같아. 장애물이 있을 때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께 나갈 때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죽고 살고가 다 주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은 세상을 오존하며 살았습니다. 살고 죽고 죽고 살고가 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세상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까지 무려 12년 동안 이 병원, 저 의원, 이 의사, 저 의사 선생을 찾아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는 것, 의사를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삶의 형태가 이 세상이 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이 나를 살게 한다는 전적 세상에 오존하는 유형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오직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죽고가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판단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의지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있던 재산은 다 연기처럼 사라졌고 병은 점점 더 중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 오존할 때 오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살고 모든 고난이 이 땅에 있다고만 믿고 세상만 오존했을 때에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온전치 못한 삶의 궁색함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삶의 비참함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만 쫓고 살아갈 때에 남는 것은 인생의 비참함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세상에 오존하고 세상만 향하여 달려갔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죽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일어난 것이죠. 죽기로 방향을 틀었다는 그 의미는 내가 죽고 살고 이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전에는 신적 존재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좋다는 것에 대하여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비참함임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한계를 깨닫자 주님께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발걸음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12년 동안 세상을 향하여 갔던 걸음, 세상을 오존했던 생각들을 깨뜨리고 이제는 내가 죽고 살고 죽고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돕는 것, 필요한 것이 있지만도 세상 그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단지 생명이 좀 연장됐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학이요, 이게 의학의 한계입니다. 살고 죽고 인간의 모든 생명의 권한은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의존하는 것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걸 이제 보지 않았다, 그 말이죠. 보통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의 주목을 끌려고 애를 썼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눈먼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예수의 주목을 받아야 됩니까? 소리로.
귀로 듣고 소리로 방향을 대충 정해서 외치는 수단밖에 예수님의 주목을 받을 장치가 없는 거죠.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은 소리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측근들이 잠잠하라 시끄럽다 이렇게 자기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때 이 시각장애인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처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더 소리를 질렀더니 그때 주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네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떨어지자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은 이런 신앙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가끔은 절박하였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주목하도록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전에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멀리 서서 외쳐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또 소리를 지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멀리 서서. 왜 멀리 섰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 마을에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멀리서 예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10사람의 힘을 합해서 소리를 지르는 방법밖에 없죠. 10사람이 우렁차게 똑같이 합창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소리를 주께서 듣고 가라. 가서 너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가던 도중에 10명의 나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각장애요 나병 환자처럼 가끔 이런 믿음이 필요로 해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주님이 우리를 주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본문은 놀라운 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뭔가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주님의 주목을 끌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시각장애와 나병 환자가 했던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를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주목을 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12년 동안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이 병약한 몸을 이끌고 여기 나왔습니다. 나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도 나를 첫 번째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장애물을 뚫고 거기에 갔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 구절 가운데 어느 한편에서도 소리 외쳐 주님을 찾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 이게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주님 가까이 갔잖아요.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뒤에까지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죠. 맞아요? 예수의 주목을 끌려면 예수 눈앞에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리 속에 끼어 예수의 뒤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절박하게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기 전에 왔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자고 제 뒤에 앉아있으면 제가 주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너무 이상한 일들이에요. 다른 복음서와 전혀 다른 형태로 지금 이 여인이 보입니다. 소리도 한 번 안 외치고 예수님 가까이 가긴 갔는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끼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뒤에 가서라도 예수를 한번 꽉 붙잡든지 허리를 꽉 껴안으면서 주님 내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 온 줄 압니까? 날 좀 봐주이소. 나 좀 고쳐주이소. 이게 가능,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도 한번 만지지 않습니다. 겨우 하는 것이 뭡니까?
옷깃만 살짝 만집니다. 가까이 갔는데. 여러분, 누군가 주목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눈에 보이는 데 써야 하다고. 여러분도 뭐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데 보면은 후보들이 악수하러 다닐 때 살짝 이렇게 건듭니까? 손으로 꽉 잡잖아요. 확신 표 한 표 주소 이거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잡잖아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왔는데 아이고 반갑다 이렇게 손만 두드립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손을 꽉 잡고 반갑다 하잖아요. 아이를 안을 때에 이렇게 가볍게 안습니까? 꼭 껴안아주잖아요. 왜 꼭 껴안아줍니까? 부모의 신뢰를 아이에게 줌으로 아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죠. 이게 다 교육이잖아요. 꽉 껴안아줍니다. 그럴 때 신뢰가 쌓이죠. 그죠? 그럴 때 신뢰가 쌓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도 한 번도 하나도 안 외칩니다. 주님 가까이 갔는데 그냥 손을 덜썩 잡아가지고 나에게 좀 안수 기도해달라 하든지 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럴 때 신뢰가 오거든요. 여러분, 성군영신 예배 드릴 때는 어떤 교회들은 첫 해 시작이니까 가족들 데리고 안수 기도 받아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줄을 쭉 서서 기다리잖아요. 왜? 어떤 분은 살짝 올려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지 손을 잡고 막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 손을. 왜? 그렇게 자극적이고 신뢰적으로 올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러한 액션, 행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 던지게 되죠. 왜 주님 앞에 서서 주목을 끌만한 소리를 외치지 않았을까? 날 좀 구해달라고. 내 이런 형편이 있다고 왜 외치지 않았을까? 주님께 어렵게 뚫고 갔으면 주님 손으로도 좀 붙잡고 나 좀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왜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소개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다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그래도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기들 주목했잖아요. 그럼 이런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외치지도 않는다. 주님 가까이 갔는데도 앞에 서지도 않고 뒤돌아간다. 뒤돌아가서도 만지지도 않고 어깨만 살짝 만집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내가 부정한 여자라는 겁니다. 부정한 여자, 죄인이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추측이기보다는 성경의 내적 증거입니다. 내가 소리치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옷깃만 조금 만져도 내 병이 낫고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확신. 그것 때문에 그게 외치지 않아도, 액션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만 해도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본문이 27절과 28절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정말 독특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 앞에서 소리 외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만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은 예수에 가까이 가서 그의 손을 한번 잡아보길 원했지만도 이 여인은 가까이 가서도 그 앞에 선 것이 아니고 뒤에 몰래 가서 옷깃만 살짝 잡습니다. 왜요? 27절 28절 보니까 내가 옷깃만 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고함 질러가면서 외칠 수도 있고 시각장애인이나 남의 환자처럼 그 방식도 할 수 있지만도 때로는 이 여인과 같이 남들 보기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외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데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경우에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내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내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가끔은 어쩌면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다. 자극적으로 머리에 손이 강하게 올라오고 열이 나고 고함을 지르고 그래야 뭔가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깊이 내적으로 들어가면은 내적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 말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내적 확신이 없을 때는 더 요란스럽게 광란스럽게 행위를 액션을 통해서 뭔가 내적으로 뭔가 위로받으려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답답해서 외칠 수는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독특한 믿음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그런 소리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극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따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내적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옷깃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내적 확신, 내적 믿음. 여러분,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못 믿어서 고함만 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한 것, 내가 믿었던 것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내적 확신으로 나아갈 때에 딸아, 아들아,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